제가 어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고 이 금요 심야 기도를 책임지는 설교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늘같이 추운 날 저녁에 또 몸이 좀 피곤하고 또 독감이 유행하고 막 이럴 때에 과연 이렇게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겠는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매주마다 이 금요일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때문에 우리 동네 저일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져 나가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과 부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주고 이 시간에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이 세계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은 전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 이 모든 땅의 역사들을 운행하실 때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기도하는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오늘 특별히 읽었던 이 시편 42편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는 햄버거라든지 또 피자라든지 이런 인스턴트 음식들이 참 맛있었어요. 청년의 때까지. 그리고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스턴트를 굉장히 많이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청년 사역을 할 때는 늘 주간에 학교로 대학교로 이렇게 신방을 다녔기 때문에 제 기억에 햄버거를 굉장히 많이 먹고 다녔어요. 점심 때 따로 밥 먹을 때가 없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입맛이 바뀐다는 게 실감이 안 갔는데 지금 제가 햄버거를 안 먹어본 지 지금 몇 년이 지난 것 같아요. 한 몇 년 동안 햄버거를 전혀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인스턴트가 점점 멀어지고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청국장을 입에도 못 댔어요. 그 냄새를 제가 잘 못 맡아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그게 그렇게 구수하고 맛있더라고요. 청국장이 그렇게 맛있는 음식일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즐겨 먹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입맛이 이제 옛스러워지고 옛날 제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제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제가 막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끔씩 제가 이렇게 피자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한 1년에 한 2번 정도 피자가 엄청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보통 때는 피자를 안 먹습니다. 또 이 말 들었다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제 카카오 거기로 피자 교환권 이런 거 막 보내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보내지 마세요, 권사님. 예. 제가 특별히 고구마 든 거 좋아합니다. 한 번은 진짜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거든요. 정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그 한 번 먹을 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보통 때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한 번 먹고 싶을 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달 전에 제가 어디를 갔다 오던 길이었죠. 하여튼 어디를 갔다 오는 길에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차 안에서 주문을 했어요. 제가 집에 도착하는 딱 그 시간에 그게 오도록. 그러니까 딱 도착을 하는 그 타이밍에 진짜 그 배달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때는 한 조각 정도 먹으면 제 양은 다 차는데 한 판을 혼자 다 먹었어요. 물론 두꺼운 거 말고 얇은 거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그거 2조각 이상 못 먹거든요. 한 판을 다 먹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왜 그걸 안 좋아하는데
1년에 한 번쯤은 그렇게 그게 먹고 싶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이유를 알았습니다. 뭐냐면 피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피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좀 입이 자르다 그러죠, 우리 어른들이. 입이 자르라 가지고 못 먹는 게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유를 못 마셔요. 어릴 때부터 우유를 먹으면, 저 말고도 있으시죠? 저만 이상한 거 아니죠? 우유만 먹으면 배탈 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유만 먹으면 배탈이 나고 소화를 못 시키니까 어릴 때부터 우유를 거의 안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안 마시면 분명히 거기에서 우유가 우리에게 주는 양분, 뭐 특별히 칼슘 같은 게 우유를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제 안에 뭐가 생기겠어요? 영양소에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유로 공급받지 못하는 그 영양분을 대신해서 피자에 묻어있는 그 치즈를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치즈를 많이 먹으려고 하면 막 많이 먹어요. 그래서 피자를 먹으려고 피자를 먹는 게 아니라 그 피자에 덮여져 있는 치즈를 이 치즈가 우유 대신에 제 영양분의 결핍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게 결핍이 될 때마다 그렇게 그게 당기는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이 오늘 피자를 보내는 대신에 치즈를 한 소쿠리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뭔가가 결핍이 되면 그 결핍이 시간이 지나면 뭐로 바뀌냐면 갈증과 갈급함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결핍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결핍을 느끼고 그 결핍에 대한 반응으로 갈증과 갈급함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우유도 안 먹고 칼슘에 대한 섭취가 부족해서 결핍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제 건강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몸에 장치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부족하면 그것에 대한 간절한 갈급함과 갈증이 생기도록,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것도 억지로라도 그래 많이 먹어서 부족함을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의 육체적인 것, 또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을 받지 못하고 은혜의 갈증이 결핍이 생기고 영적인 결핍이 생기면 반드시 무엇이 찾아오냐면 영적인 갈급함이 찾아옵니다. 은혜에 대한 갈증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적인 갈급함과 이 영적인 갈증은 어떤 유익을 주냐면, 먼저는 내가 성도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또 성경을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반드시 갈급함, 결핍이 생기고 그것에 대한 갈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년 12달 예배를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리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핍을 느끼지 못한다. 은혜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든지 아니면 영이 잠들어서 죽어 있든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은혜가 부족하면 결핍이 생기면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 이 영적인 결핍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갈증은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핍되어진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 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문제는 이 갈급함을 그대로 방치해 둘 때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방치해 두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무기력해지죠. 그리고 영적인 무감각과 그 영적인 무기력은 우리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고 죽은 것이나 진배 없는 그런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성도들로 우리를 고사시켜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저녁에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갈급함은 지금 조금 더 지나가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신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함이 있을 때는 반드시 채워가야 됩니다.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갈급함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무디어지고 굳어지고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져서 잠자는 영혼이 되고 죽은 것과 같은 화석과 같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심령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옛날에 교회 다녔다라고 말하고 자기는 구원의 확신도 있었다 그러고, 심지어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한 고참이 그래요. 자기가 군대 오기 전에는 대학부 회장도 지냈고, 그리고 기도회에서 막 방언도 하고 은사도 받고 막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교회도 안 가고 또 뭐 기독교인인 게 전혀 표가 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래요. 나는 예수를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교회도 안 가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심지어는 식사 기도도 안 하고 더 심지어는 예수 믿는 나 같은 후임병들을 막 괴롭히기까지 하는데도 마음에 가책이나 어떤 갈급함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 어떤 것일까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예수를 안 믿는 거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었는데 그 갈급함에 영혼이 갈급하고 심령이 갈급하였을 때에 그것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뒀다가 영이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잠들어서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영적인 갈급함, 이 갈증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체험을 받아 여호와의 물된 동산과 같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갈급한 심령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은혜의 결핍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져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전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어린아이는 미숙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고집대로 하고요. 어린아이들은 사리분별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아직까지 유아기적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이미지는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은 순전하고 정직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어린아이들은 애둘러서 말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울어버려요. 목이 마르면 아이들은 목마르다라는 것을 뭐 이렇게 다르게 표장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 아이들이 뒹굴죠.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아프면 너무 아프다 이렇게 말하지 엄마 사정, 아빠 사정 안 봐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신앙을 가지다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갈급하면 갈급하다라고 말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 결핍되어져 있어서, 은혜가 결핍되어져 있어서 이전과 같지 않고 예배도 은혜가 안 되고 찬양을 불러도 목만 아프고 기도를 드리면 앞에 그냥 콘크리트 벽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걸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나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익숙하고 노련하고 그리고 잘 숨기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익숙해지죠. 그리고 노련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남들에게 안 보이는 방법들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리고 뭔가 결핍이 찾아오고 그 결핍으로 인해 갈증이 생기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은혜로 채워야만 되는데 은혜 말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보상하는 방법들을 기가 막히게 잘 안다라는 것이죠.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1년에 52번 대배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그렇게 거의 100번이 훨씬 넘죠. 100번이 훨씬 넘게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막 충만할까요? 제가 막 은혜가 넘치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감격과 기쁨이 넘치고 막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볼 때에 막 정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 막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또 너무 좋아가지고 막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어 드리고 싶은 그런 심령이 항상 그럴까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올라올 때에 오늘은 안 하면 좋겠다. 오늘은 이 설교 온 거 우리 정 목사님이나 송 목사님 주가지고 네가 올라가서 대신 좀 읽어라. 이러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하루쯤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까? 있다면 굉장히 예민한 분이고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숨기거든요. 목사 제가 이제 20년 차, 벌써 목사 20년 차가 다 돼갑니다. 목사 목회를 한 20년쯤 설교를 한 20년쯤 하면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성도들한테 전혀 느껴지지 않도록 포장하고 감추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노련해집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그 노련함과 익숙함과 포장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런 거 표시 안 내는 게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이고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걸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외식이라고 말했었어요. 외식하는 자는 독사의 자식들이고 외식하는 자들은 천국 못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신앙의 성숙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신앙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으라는 거예요. 예.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울으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예배를 드려도 채워지지 않고 기도를 드려도 채워지지 않고 하루 종일 입에 찬송을 달고 다녀도 마음에 기쁨이 안 생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이 자꾸 두렵고 불안하고 내가 구원에서 떨어진 것 같은 구원의 확신들이 막 사라져갈 때에 아닌 척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닌 척하면서 다른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괜찮은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물이 내 음식이 될 만큼 갈급합니다. 정직하게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목마름을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시인은 고라 자손이에요. 성전에, 옛날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전 성가대를 지냈던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것 같이 내 영혼이 지금 그렇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설명 많이 들었죠. 팔레스타인의 사슴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 팔레스타인의 사슴들이 이제 짝을 지을 때가 되면 특별히 이제 이렇게 수사슴들이 굉장한 갈증을 느낀대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앞으로 달린답니다. 무조건 막 달려가다가 물을 만나면 사는 것이고, 웅덩이를 만나지 못하고 물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달려가다가 사막에서,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어버린대요.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내 이 갈증을 채워주는 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 외에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샘, 하나님의 물샘을 만나면 나는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샘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나 오늘 죽습니다. 오늘 이 금요 심야 기도에 여기에 나왔는데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막 달려가는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샘을 찾아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 나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지 않고 생수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영혼은 죽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무 은혜가 그립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을 사모하여서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통곡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습니다. 배고프다라는 거, 목마르다라는 거, 나의 영혼이 결핍되어서, 은혜가 결핍이 되어서 내 영혼의 갈증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체면을 차리고 자신을 포장하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면 목사도 죽습니다. 장로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내가 수십 년을 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뭐 성가대를 뭐라도 괜찮아요. 뭐라도 좋습니다. 무엇을 거기에다가 대입시켜도 똑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목이 마른데도 감추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영적인 결핍과 갈증을 느끼는데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면요, 누구든지 영적인 죽음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이 고라자손처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죽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열정이 식어지고 예배의 간격도 사라지고 찬양의 기쁨과 기도의 눈물이 사라지는 것은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예민해져야 돼요. 더 민감해져야 됩니다.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근데 익숙해져 버리는 거, 무덤덤해져 버리는 거,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지는 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결핍되어져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갈증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여기에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 정도 되면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메울 수 있는지를 잘 아는 분들이에요. 교회 봉사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하는 활동을 통해서 뭐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갈증을 채우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2편의 말씀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옛적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때 그 영광 가운데 예배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은혜로 교제하고 했던 그 풍성하고 아름다웠던 교제를 기억합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했던 그 감격스러운 예배를 기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시인이 막 하나님께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때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때처럼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때처럼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때처럼 찬양하게 해주시고, 그때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예배하고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눈물이 툭툭 떨어지고
찬송을 부르면 4절까지 찬송을 부를 수 없을 만큼 막 목이 메이는 찬양을 불렀던 그때가 미숙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사모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생명은 끝나는 것이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 가장 뜨거웠던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정말 길을 가다가 십자가만 봐도 막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고, 예수님 옛자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고, 기도를 하면 그냥 막 기도 한 마디 한 마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서 다 듣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때가 있었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라의 후손이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때처럼. 오늘 이 저녁이 여러분들의 그 처음 사랑,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처음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됩니다.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인이, 이 고라의 후손이 이런 영적인 결핍,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갈급함을 가지게 된 그 원인이 보니까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래서 먼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서 모여 드렸던 그 기도도 드리지 못하고, 그 성전에서 함께하였던 그 찬송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진 거죠. 거기다가 주변에 이방인들이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살아있다면 정거를 한번 대봐라. 하나님 살아있는데 너희 민족의 이 형편은 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너희지 왜 망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너희 엄마는 왜 병드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너희 아버지 사업은 뭐 때문에 실패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희 집이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많이 들어보셨죠? 안 믿는 부신 친척들에게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안 믿는 친구들한테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조롱과 그런 비방들 아닙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뼈를 깎는 비방하는 소리, 뼈가 깎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비방의 소리들을 지금 이 시인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지금 영적인 결핍을 느끼고 그로 인하여 갈급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밤마다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지금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헤르몬 산 기슭에 있지만, 여러분 헤르몬 산 아시죠? 저 이스라엘의 저 북단,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에 갈릴리 호수의 물 근원이 되는 저 북단에 있는 눈 덮인 산이 헤르몬 산이에요. 이쪽 남쪽 끝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저 먼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곳에 있지만, 내가 여기서 불러도 안 들릴 것 같고 찬양을 드려도 성전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전혀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그곳에 있지만, 시인이 확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렇게 멀리 있어도, 성전에서 멀리 있어도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다라는 거. 성전은 저 멀리 있어서 성전이 보이지도 않고 예루살렘 성전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이방 땅, 이방 나라에 잡혀와서 내가 여기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내가 예배했던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곳에 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며 나의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밤에도 있었고 낮에도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있을 것이며 헬몬산에도 있을 것이고 이 세상 그 어떤 끝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밤이 왔어요. 오늘 읽은 이 시편의 가장 아름답고 소망스러운 표현이 그겁니다. 밤에 노래를 부르게 하신대요. 여러분, 밤은 언제나 고난의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밤은 시련과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에요.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고난의 때에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노래 부르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에 나를 찾아오셔서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곧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실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 가운데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노래하면 이 고난의 어둠은 걷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 비춰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기도가 안 된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찬송이 안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니까 예배가 안 드려진다. 여러분, 그건 있잖아요. 너무 교만한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여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때도 나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찬송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예배하지 못하는 그 시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어서 찬송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찬송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고 은혜의 하나님은 내가 저 멀리 헬몬산 기슭에 있을 때나 어두운 밤에 갇혀 있을 때나 수많은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뼈를 깎는 조롱과 비방하는 그 시간에도 은혜의 하나님은, 그 소망의 하나님은, 그 생명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못 느끼는 거예요. 찬송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밤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소망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두움,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예배를 하지 못할 만큼 갈급한 그런 영적인 그런 갈급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갈급함은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채우는 것입니까? 신뢰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소망을 두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작은 신음으로 간구해도 내 그 작은 소리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때로 기도를 할 때 마음이 먹먹하고 찬송을 해도 답답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는 되지만 은혜도 안 되고 막 그럴 때는 오늘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은혜를 차단해버리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느끼고 느끼지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찬송을 부르는데 특별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찬송을 듣고 계신다. 부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의 물된 농산과 같이 충만하게 차고 흘러넘치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결핍이 다 채워지는 그런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그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